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6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는 초대교회에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오죠. 평신도라는 말은 나중에 사람들이 신학적인 그 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조직을 나누다 보니까 뭐 평신도, 무슨 집사, 권사, 사실 권사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권사는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운 말을 뽑는다면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권사다 이렇게 얘기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숫자가 많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장, 5장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서는 자기의 소유를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통용하고 같이 나눴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크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한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정말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갑자기 교인 숫자가 많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면 한 영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전에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그 인격이 중요한데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도 뭐 2-3가정이 또 새로 오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하게 됩니다. 전에는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한 사람보다는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커지면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되고 인격보다는 어떤 그 사역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게 더 중요하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은혜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외된 사람들은 자꾸 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교회가 작았을 때는 그냥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는데 아마추어라도 그건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면 아마추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반 평신도보다는 목사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행정과 조직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평신도보다는 목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긴급한 일을,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게 긴급한 거죠. 지금 갑자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은 자꾸 뒤로 밀어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처음 교회의 그 본질과 목적이 자꾸 희미하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급성장하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해도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본질은 바꿔지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12제자를 택하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회 헌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 걸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새로 건물을 졌어. 그래서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적 부흥되는 교회예요. 교회의 헌금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져야 돼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 헌금이 쓰여지면 잘못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 성경에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파송하는 것도, 선교지 파송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하루에 3,000씩, 5,000씩 막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전에는 서로 막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같이 막 나눠 썼는데 이제는 뭐예요?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지금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 매일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두 조직이 생긴 걸 우리가 6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바깥 아웃사이드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지, 다른 데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외지에서 좀 이쪽으로 이사 온 것도 지금 서러운데 거기다가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사역하면서 자기네들은 차별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은 오늘 빵 2개 받았는데 나는 빵 1개도 안 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별되어 받는 것. 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 갔어. 우리들이 한국 갔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우를 잘 받는데 우리 교포들은 한국으로 이제 다 갔는데 미국 교포들은 차별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기네들이 좀 차별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헬라파 그 지도자들은 싫은 거지. 왜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이 사도들이 가만히 이 긴급한 일 맨날 이 사람들 이거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네들은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나? 처음에는 자기의 소유를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재산들을 다 내놓으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사도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거를 다시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거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두 조직이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도 늦게나마 이걸 깨닫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뭐래요? 7명의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딴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거죠. 뒤늦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 있죠.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하면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건데 바꾸면 돼요. 수정하면 돼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왜 나의 신앙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처음 나오는데 왜 뭘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여러분의 신앙이 왜 과거 같지 않습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세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도태되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방법은 없어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응? 왜 부부들이 잘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왜 가면서 분쟁이 생기고 왜 헤어집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변했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처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때로 첫사랑 그때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이든 가정에서 문제든 모든 것들은 첫사랑으로 가면 됩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로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다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하는데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모든 관리하며 이런 뭐 공교회를 일삼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만든 게 뭐냐면 사도들은 뽑는 사람의 기준만 제시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자기네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는 그 집사 뽑는 사람들의 기준만 정해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쉽게 이해되게 예를 드릴게요. 앞으로 11조 할 사람을 집사 주는 게 아니라 11조 하는 사람을 집사 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쉽죠? 내가 또 있어요. 11조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11조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는 거지 앞으로 준비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뽑는 기준만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부흥은, 영적 부흥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좌우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딴 일하고 교회 행정이나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영적으로 교회는 죽어간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영적 부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되기 쉽게끔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도들 영적으로 좀 뭐하면 가서 신방 가서 그 영혼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게 목회자의 하는 일이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뭐 지역사회에 뭐 한다고 나가서 도네이션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부흥된 교회라고 보지 마세요. 숫자는 많고 헌금은 많이 거칠 줄 모르고 뭐 교회 예배당은 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뭘 또 죽여.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이지 이미 죽은 거는 손 안 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문제도 생기지도 않죠. 목사들이 교회 행정이나 사역 뒷바라지에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갈 뿐이에요. 내 영도 메말라고 성도들의 영도 메말라가고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는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는데 전무해야 돼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여기 지금 오늘 6장에 돌아와서 문제 생긴 게 누구의 문제겠어요? 사도들의 문제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일만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또 주여해? 우리 교회 무슨 목사들이 뭐 잘못합니까? 갑자기 주여가 나오고? 목사는 설교와 성경 연구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뭐 초청받아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사랑이 생기고 교육과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교인들의 영적 지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평안하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를 다 소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도 영적 지식이 많이 성경 공부나 이런 것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서. 우리 전도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있고. 제자 훈련 받고 싶은 분들 있어요? 신청하세요. 제가 일주일 7일 다 시간 내드릴게. 우리 교회 목사가 셋인데 왜 못하겠어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1대1 원하세요? 1대1 신청하세요. 그럼 1대1도 해드릴게요. 원하기만 하면 다 해요.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 사도들이 7사람을 뽑은 이유는 왜 7사람을 뽑았을까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라는 거죠. 동역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다 하려고. 물론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거는 완전 숫자라기, 하나님의 숫자라기 이전에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거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 일을 새로 뽑는 사람들에 맡기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사도들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왜 집사님들 뽑잖아요. 그 뽑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데 시간 보내라고 목사를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요번에 집사님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돼요. 부족해요. 그 왜 사양해요? 일하라는데.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는데 제가 지금 쓰레기 버릴 처진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 좀 하라는데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돼서. 다 집사를 뽑는 거는 교회에 목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달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12월 달에 사무총회 할 때 직분 추천해드리면, 우리 목회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추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얼마만큼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돕는 거고 주님의 일입니다. 7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뽑는 기준을 하고 사람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회중이 뽑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그 추천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간증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도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 탈락되는 거야. 그 사람은 좀 창피하겠지, 탈락되면.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면 성도들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안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들 앞에서 칭찬 못 받는다는 사람이지. 그래서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기도하고 안수만 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뽑긴 누가 뽑았어요? 회중이 뽑았어요. 이게 성경적인 임명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교회 일꾼들을. 뭐 안수 집사는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여러분들이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 그런 거. 성도들이 뽑고 회중들이 직접 뽑고 목사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뽑힌 이유는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좋은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7명의 그 집사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와요. 안디옥 사람.
근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영지주의자가 돼요. 영지주의자.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요한 2서에 보면 7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니골라가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처음에 너무 훌륭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형편없다가도 나중에 잘 되는 목사님이 있고,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이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좋아야 돼. 나중에.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아야 돼. 처음에는 그냥 그런저런 했는데 나중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부부지. 나중에 좋아야 돼. 가정도,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여기서 7명 중에 하나 뽑혔지만 이 사람은 영지주의 시초자가 됩니다. 그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도다. 잘했다. 나도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바뀌면 안 돼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여기 기준을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PhD, 내가 닥터 디그리를 내가 2개 가졌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이,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한국에서 대형 큰 재벌 회사에 다니면서 부사장까지 했다, 사장까지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뭐를 지도자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개인의 능력이나 학력과 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음성도,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거는 절대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교등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새누리교회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그런 직분자가 되려면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저희 교회 아예 그 룰을 만들어 놨어.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알았어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거는
지혜로운 것과 똑똑한 건 다릅니다. 지혜로운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잘 지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걸 다 발견해. 여러분, 문제 지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지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 지적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해결할 내가 마음이 없으면 아예 지적도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혼자 일하지 않고 은사가 각각 다른 7명이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좋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돼요. 혼자 하게 되면. 자, 내가 오늘 친교 담당이야. 근데 내가 막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퉁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거,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풀면 저 사람은 날르는 걸 하는 거고, 내가 풀면 이 사람은 반찬 담는 걸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간장을 담으면 한 사람은 또 와사비 풀어주는 거고, 이게 동역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다 하려고. 그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회에서는 여기 오늘 나온 말씀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앞으로 자격이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자격이 구비됐고 한 사람은 자격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격이 됐는데 누가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갑돌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데 갑돌이 3분의 2의 100%는 그건 말도 안 100%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분의 2 정도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만약에 추천을 목회실에서 했는데 3분의 2를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얼굴 벌개지겠지 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뽑았다는 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목사한테 잘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는데 목사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이 뽑으면 가서 안수하고 기도는 하는 거지만 뽑는 거는 성도가 회중이 뽑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의 아주 유일한 기관이 사무총회입니다. 사무총회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무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뽑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 돼.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날 사용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해야죠.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얘기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우리는 권면해 줄 수도 없어요. 인도해 줄 수도 없어요.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어제의 믿음 가지고 오늘 사시지 마시고 오늘 믿음 가지고 내일 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대교회 7명과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